오늘 함께는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면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 향기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던 동지들이 무척이나 그리운 오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말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이 죽는 길인 것을 아셨지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승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에서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의 지나감을 듣고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들었겠죠. 무슨 일인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본문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이 맹인이 그 나사렛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그의 감겨진 눈이 떠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하지만 그는 더욱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앞 못 보는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맹인더러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까요? 이 맹인이 보통 크게 외친 게 아닌 거죠. 그 길에서도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귀에 파고들 정도로 예수님을 그가 간절히 찾고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위축되어 죄송하다고 이제 안 그러겠다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맹인을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본문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눈뜨기를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맹인이 그의 입을 열어 예수님께 소원을 구하게 하십니다. 맹인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응답을 주시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십니다.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맹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43절 말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까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역시 맹인의 눈 뜬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건이 맹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영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약재료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여러분 그냥 견디기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약재료가 되어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층 더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행이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제자들의 뭘 이해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떠나셨고, 그 길 가운데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앞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 이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로 그가 믿고 주님 보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을 고백했을 때에 주께서 그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시온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지 못해도,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 계신 곳이 곧 예배당이며 주님 계신 곳이 곧 기도의 처소가 되어 성전된 몸으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주께 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이 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한낱 미물에게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길,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